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그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고 다녔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내 그곳 산길석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은 나와서 돼지들 속에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주님 약속을 새겨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새롭게 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밖에 비가 오죠, 그죠? 비가 와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하필 교회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참 허리도 아프고 예,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비가 참 많이 가물어가지고 많이 또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비를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맑은 날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요, 맑은 날도 불평하고 비가 와도 불평하고, 우리의 감사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인 줄 알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고 또 인플루엔자가 유행해서 특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예, 오늘 예배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강건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면요, 때로는 우리 육신의 그 상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처지지 마시고 또 쓰러진 채로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또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나음을 입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하도 요즘은 이제 다른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신 주간이 많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시간 순서대로 다 이제 뭐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한 번은 정리를 해가지고 한 장짜리로 여러분들 성경책에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부분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르치신 이후에 그 배를 탄 그대로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시고는요,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고생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또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되고, 이야, 누구길래 이 자연 만물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가라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는요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그대로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다 건너편 그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이게 이제 그 폭풍을 만난 이후에 도착한 곳이 그라사 지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그라사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병행 구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라사가 아니라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고는요, 야, 성경에 오류가 있다, 오점이 있다. 그봐 다르잖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죠? 하면 보면 제가 치워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이제 찬양하시고 항상 좀 치워주시면 앞에 이것도 잘 안 보이죠?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예. 성경에 오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독자도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한국 갔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에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 대답할까요? 료곡구에 있습니다. 대답할까요? 그럼 그 사람들 모르는데요. 동경에 있습니다. 도쿄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만약에 일본에 있는 분, 동경 분도 아니고 다른 분이 에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에덴 교회가 도쿄에 아리마스까? 물어보면 동경에 스미다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일본 분들 가운데서도 이시와라를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동경분 아니시면. 그래서 이 스미다구라는 곳에 23구에 있다. 아, 그러면 동경도가 아니고 동경 23구 안에 있구나. 사람들이 이제 일본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 동경에 있는 분들이 물어볼 때요, 이시와라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동경에 살아도요.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료곡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소에 료곡구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어요. 료곡구에 있다 하면 거짓말입니까? 오류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료곡구에 있다 하면 그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료곡구 바운더리에 있다는 것이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분들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뭐라 할까요? 이시와라 1점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어디 있는가 묻는 것은 몇 점에 있냐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가 말하는 지역의 이름이 달라요. 그처럼 복음서에서도 독자가 누군가, 마태는 유대인 독자, 마가는 이방인 독자가 누군가에 따라 가지고 그 지방을 이르는 그게 명이 다릅니다. 이름, 지역 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이름도 다른 경우들도 있죠, 그죠? 이름도 그래요. 일본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한국 분들 가운데 일본 이름을 쓸 때가 있잖아. 저도 이제 자존심 때문에 안 썼는데 한국 이름으로 뭐 식당 예약을 하면요, 기둥 뒤에다 갖다 놨더라고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뷰가 좋은 곳이라서 예약을 했는데 예약하고 한국 이름 예약하니까요, 저 기둥 뒤에 갖다 놓거든요. 다른 데 자리가 없으면 몰라도 자리가 있는데 기둥 뒤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서 따졌습니다. 왜 이 자리밖에 없느냐 하니까 예약 안 된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대요. 다 비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조금 그런 이제 면을 당할까봐 일본 이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잘 안 쓰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 이렇게 있으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두 가지 쓰는 경우도 있었고, 이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이 모든 그 지방을 이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름도 헬라식 이름, 그다음에 히브리식 이름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뭐 사울만 있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뀐 게 아니죠. 회심한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요, 13년 뒤에도 계속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도.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별명을 부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명 안 부르지만은요, 다른 데는 애칭이라고 별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별칭으로, 베드로도 별칭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 이름 아니고 예수님께서 별칭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름이라는 것이 다양해요. 이게 부르는 면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희 제일 큰 그 매형이 페루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매형의 어머니 사돈이죠. 한국에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주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이게 예약될까 싶을 정도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이름을 나중에 돌아가시면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아버지 이름도 있고 막 이름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안 부르잖아요. 그 안에서 떼가지고 불러요, 이름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사람 이름이 앞에 뒤에 다르네, 다른 복음사하고.
잘못되었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명칭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이유가 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사람의 지역, 가다라 지역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삽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무덤에 사는 사람이에요. 무덤에서, 그리고 산에서 사는 사람이죠. 뒤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이 사람은 마을, 동네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합니다. 밖에 나와서 산속에 삽니다. 무덤에 삽니다. 무덤이라 하면 우리는 머리통에 떠오르는 게 뭐 한국 무덤이나 뭐 일본에서 사니까 일본 무덤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스라엘 지역의 무덤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산에 있어요. 산에. 산이라 하면 또 우리는 뭐 소나무가 많고 또 스기나무가 많은 산을 생각하는데, 미도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 색깔이 다 황토색이에요. 흑색. 산이 나무가 있는 산이 아니고 그냥 돌산이고 흑산이에요. 흑산. 돌산. 광야 같은 산이. 높은 산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래도 너무 낮은 산도 아니고 하여튼 뭐 어중간한 산이 있어요. 산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무덤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산에 동굴을 팝니다.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앞에 돌을 탁 막는 게 이스라엘식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이 구멍을 파서 그 안쪽에다가 시체를 두고 그 안에 입구에 돌을 막고, 그리고 산 밖에, 동굴 밖에 하고 그 무덤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을 둡니다. 물건을 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례용품을 두기도 하고 한데, 아마 거기에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무덤에 거주하는, 한국식 말하는 이 볼록볼록한 무덤 그 사이에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동굴 같은데 무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말씀을 만나자마자 하십니다. 이름을 알기 전부터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이름 부르기 전에, 대화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에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셨고, 이 악한 귀신이 예수님께 이제 그 부탁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악한 귀신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악한 귀신이 말을 한 건데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이 말한 게 아니고 이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이 아니고 악한 귀신의 말이에요. 악한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6절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야, 이거 뭐 그죠? 누가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그냥 사랑의 예수님 이 정도인데요. 악한 귀신은요, 와, 이 뭐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이 시대에 이 귀신이요 어떻게 잘 알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악한 귀신이요. 참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을 두고 내가 애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원하는데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악한 귀신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께 잽이 안 됩니다. 잽이란 것이 일본말로 해석하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죠? 잽이 안 됩니다. 악한 귀신은요 예수님하고 막 우리가 뭐 악한 영하고 막 싸우는 그런 뭐 그림들도 있는데, 막 발씨름하는 그림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막 그러는 거. 아니 싸우다가 1등과 2등이 싸우다가 금메달, 은메달을 놓고 싸우다가 막 겨우 예수님이 이긴 게 아니라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은 예수님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야 악한 귀신아 한번, 악한 귀신이 야 예수 나와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고 그 분은 더없이 높으신, 최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 현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탁도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애원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악한 귀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악한 영은요, 예수님께 잽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영이 이곳에 계신데 악한 영은요, 뭐 건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뭐 섬기다 보니까 악한 영을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없든지. 물론 우리가 공포 영화 보면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사람 확 놀래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포 영화 보면 좀 찝찝하게 좀 무섭고 막 그런 마음은 일시적으로 들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의 감정을 그 시각으로 조금 두려움을 이제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신기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두운 곳에 뭐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뭐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있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자는데 내 방에 뭐 어두운 영 시커먼 것이 막 지나가가지고 내가 막 잠을 못 자고 막 하는데, 아니 악한 영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절대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의 영을요 더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여러분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9절,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들을 뭐 이게 바리새인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순서로 한댔습니까? 이름을 묻는다 했죠, 그죠? 이름을 물어가지고 악한 영 이름을 말하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쫓아내는 그런 이제 그 형식을 갖췄는데, 예수님은 이름을 몰라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있기 전에 이미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묻는 것은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이름이 아무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름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을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군대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군대라는 그 글자 앞에 디귿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이거 빠졌네요, 그죠? 이게 빠진 겁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요, 그 앞에 그 각주가 있거든요. 2번이라 해가지고. 근데 이 9절에서는 빠졌는데 15절에서는 있어요. 15절 군대 귀신에 할 때 군대에 디귿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까? 3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3번에 있는데 3번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레기온 되어 있죠. 로마 군대의 한 사단 약 6,000명 맞습니까? 예, 이게 원래 성경에는 레기온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번역해서 군대라 되어 있는데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의 이름은요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레기온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헬라어니까 낯설게 들리는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입니다. 우리 군대 가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뭐 많이 계신데 이 군대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밑에가 뭐 분대, 소대, 중대, 대대, 그 위에 연대, 그 위에 뭡니까? 사단, 그 위에 군단, 맞습니까? 그 위에는 없죠, 그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한 군단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지금 육군은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레기온이 그런 단위예요. 로마 군대,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있었는데 로마 군대도 백부장, 천부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000명 단위의 그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사단이나 군단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군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오 군대의 숫자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렇게 이 당시에 레기온이라 말하면 와닿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이 되었냐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6,000명. 물론 시대에 따라 가지고 군단 사단의 숫자가 조금 변형되기도 하는데 이 레기온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조금 뭐 줄고 많고 된 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당시 시대에는요 6,000명이었어요. 로마 군대 레기온 그 단위는요. 5,800명은 보병입니다. 200명은 기마병으로 구성된 것이 레기온이에요. 이 레기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10절에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했을까요? 뭐 다른 지역 가면 안 됩니까? 예루살렘 가고 뭐 이렇게 갈릴리 가면 안 됩니까? 왜 이 지역에 있게 달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역이 아마 악한 영이 살기 좋은 곳인가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 있잖아요. 악한 영도 살기 좋은 곳이 있는가 봐요. 어디가 살기 좋을까요? 악한 영들은 우상 숭배가 많은 곳. 이 지역은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라사 지방은 왜 그렇습니까? 돼지를 키우잖아요. 그것도 몇천 수천 마리씩 키우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키웁니다. 먹지도 않는 거 아무 쓸모 없는 거잖아요. 돼지를 손대지도 않습니다. 돼지고기 지금도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죠. 우상 숭배가 있는 지역이니까 악한 영들이 좋아하겠죠. 또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곳. 악한 영들이 좋아할 거잖아요.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요. 이런 도시를 악한 영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이 좋아하는 곳이겠죠. 뭐 생각을 해보면 살기 좋은 곳이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이것도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허락 안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허락을 해줘야지 할 수 있어 겨우. 허락을 해주십니다.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 돼지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비탈로 내리다라 그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 당시 그 옆에 있던 돼지떼가 몇 마리였냐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거기에 빠져 죽었습니다. 2,000마리 속에 들어가 있던 돼지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보면 두 사람에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한 사람 속에 그 2,000마리 돼지떼를 미쳐 날뛰게 하는 그 악한 영이 한 사람 속에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힘도 센 거예요. 그래서 뭐 쇠사슬로 묶어 두었는데도 막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 끊어버리고요. 막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돼지는 다 빠져줬고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18절에 하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너 집으로 가가지고 가족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너가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제자 훈련만 집중하던 때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때 아닙니까?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이방인을 데리고 다니면요, 십자가에 달릴 그 시간이 빨라질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돼지떼 그리고 뭐 이방인 이런 거 뭐 귀신 들린 자 같이 이제 있는 거 보면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 집에 가서 또 때로는요, 뭐 너가 낳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 때문에 또 더 빨리 십자가에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말하지 말라 하고 이 사람에게 가서 말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알려라라고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악한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신 중인데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레기온이라는 그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쳐 날뛰었지만은 사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돼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재산이 축났으니까 예수님을 나가라 합니다. 두려워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그 자기 재산, 이 물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악한 영에 들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종교지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저분이 구세주라고 있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돼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겁니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이 당시 이 시대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느끼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또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레기온이라고 말하면요, 로마 군대의 그 엄청난 숫자를 말하면요, 이들에게는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그게 지배받고 있거든요. 지금 레기온에게, 로마 군대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에 너 이름이 뭐냐 말하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뭡니까? 순사. 일본 순사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느낌 듭니까? 우리네. 우리가 지금 일본 순사에게 지금 억압받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네. 저 사람이 일본 순사라는 귀신에게, 일본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뜻하는 것이네라고 느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레기온이란 말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 그 당시 이방인들,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저 사람의 몸의 상태가 우리 영적인 상태네. 이 제자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레기온, 자기들이 지금 지배받고 있는 그 레기온 아닙니까?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상태. 이 한 사람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돼지 속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은 돼지들은 다 죽었죠. 이 악한 영은요, 죽었을까요? 악한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죠? 안 죽죠. 악한 영 언제 사라집니까?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저 무저갱에 지옥에 이제 형벌을 받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이 2,000마리 돼지떼를 죽인 이 악한 영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니까요. 지금도 사람들을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뜻대로 조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악한 영이요, 시대마다 전략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많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이렇게 또 교수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구약 시대 때 보시면 주로 이제 우상 숭배가 많았죠. 우상 숭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우상 숭배.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막 미쳐 날뛰고 막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핍박이 많았어요. 핍박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권력을 얻어가지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계몽주의 이후로 인본주의, 물질주의, 여기에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쳐 날뛰는 사람들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을 물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시대마다 다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하는 것이 보면 오늘날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중심, 유물론 사상,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공산주의나 우리 사회주의 이런 걸 보면요, 공산이라는 개념은 같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유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지 종교나 영혼이나 이런 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본 자체가. 그래서 절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는 마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정신도 뭡니까? 이 뇌의 활동으로 생각하는, 뇌의 활동으로 정신이지 영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 아닌 사람들은 거기 안 사로잡혀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우리가 제약된 사람들이 모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의 자유를 이게 또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그러한 사회 제도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민주주의보다 나은 사회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죠, 그죠? 민주주의의 바탕이 깔린 게 뭡니까? 자본주의예요. 이것도 보면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본주의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신이에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으로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우리 이성으로 과학으로 증명된 것이 진리예요. 증명되지 못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여기에 다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이제 광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묻는다면 이 사람 이름은 저는 물질주의입니다, 황금입니다, 저는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이름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시대 정신,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생명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물질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만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레기온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인식했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인식했습니까? 저 사람만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했지 자기들은 악한 영이 들렸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 제자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주합니다. 항상 죽음 옆에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인들 항상 죽음 옆에 살아갑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려고 얼마나 많은 논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항상 죽음이 곁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을 묶어도요 제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스스로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 무언가 하나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걸 끊어낼 수 없어요. 마약에 중독되어 있든지 술에 중독되어 있든지 아니면 게임에 중독되어 있든지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든지 이성에 중독되어 있든지 뭐 일에 중독되어 있든지 뭐라도 하나에 다 중독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쇠사슬을 묶어도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에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너 그만해라. 스스로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은요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에 옷을 입었다 하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옷을 안 입고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옷 입고 있지 않아도요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현대인들 보십시오. 죄를 지어도요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얼굴 두껍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치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사람들 보십시오. 당당합니다. 막 얼굴 두껍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는요 옷을 입고 부끄러운 거 아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온전한 정신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도요. 제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기를 파괴합니다. 누가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인생을 파괴한지 아십니까? 스스로가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언가에 중독이 돼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 속에서 일어난 질투심이나 일어난 욕망이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해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당시에 있었던 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도 그런 유혹들을 받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이길 건 아닙니까? 알아야지 극복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극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외에는요 악한 영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겨내려고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뭐 알아내고 또 뭐 이렇게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실험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자꾸 이성을 발달시켜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고 죽음을요 뭐 의학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죽음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요 사람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의 문제를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이 사람이 낳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되지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주님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주님 따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내 생각에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개입을 시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모든 일에 그분과 함께 하고 싶다. 내가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그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진리인 것을, 생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 좋아서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죠. 무덤과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 정신, 그 악한 영의 전략에 사로잡힌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에 개입시켜 가지고 그분을 통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정말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늘 죽음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스스로도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도 또 잠을 자도 일을 해도 모든 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진정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이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